오종옥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굳센 의지와 믿음으로 영육이 강건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꿈나무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릴 때 믿은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힘겨운 날들이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행하고 있는 백신 접종도 부작용 없이 끝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이 시간 귀중한 보배로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듣는 모든 회중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일평생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합주단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합주단 아름다운 합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여우 조연상을 탄 윤여정 배우에 관한 기사로 시끌벅적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 배우가 얼마나 연기 잘하는 배우인지 누구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녀의 연기력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녀의 수상 소감 또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윤며든다라는 그러한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치킨이 거의 하나님급으로 맛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치느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윤며든다라는 것이 윤여정에게 스며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녀의 말솜씨 때문에 그녀에게 빠져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교회는 그녀보다도 더 말씀 잘하시는 권사님들이 더 많이 계시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신조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권며든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녀가 있기 위해서는 미나리라는 영화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기 위해서는 그 영화를 만든 정이삭이라는 감독이 있었고, 그 감독은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윤여정이라는 배우보다 그 미나리라는 영화의 이야기 속에 더 마음이 끌리고 애틋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며 마음 한구석 애잔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바로 저의 유년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의 유년 시절 저를 키우기 위해 애쓰셨던 조부모님들과 저의 부모님들의 사랑이 떠올랐기 때문에 저는 애잔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이삭이라는 감독이 저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가 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며 이해한 제 나름대로의 그 소감과 영화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이 영화는 미국 땅으로 이민 간 그러한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가족 이야기 중심에는 바로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이민을 간 것도, 그리고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과 교육, 그리고 더 나은 질의 삶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민을 가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민 생활하면서 병아리 감별사 생활을 하는 것이죠. 바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하루도 거리지 않고 병아리의 학문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여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그 농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식들에게 멋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성공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바라볼 때 그 어려운 이민 사회에서 그 자녀들 또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아버지의 기대에 담긴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화제의 여주인공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그 외할머니가 미국으로 오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 맞벌이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그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머니는 손수 한약재를 준비해 와서 몸이 약한 손주에게 다려 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주 녀석은 할머니가 못마땅합니다. 물 대신에 자신의 오줌을 받아서 할머니에게 가져다 줘서 할머니가 마시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은
결코 막지 못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줄곧 그 아이들에 관한 그러한 중심을 두고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영화가 진행된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한 부모의 투쟁처럼 그 영화가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감독인 정이삭 감독의 실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어릴 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도 자신의 7살 된 딸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자녀를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영화 내내 자녀들의 소중함, 중요함이라는 그러한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의 배경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정명순부를 앞두고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숨어 있는 상황 가운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요단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까마귀의 도움으로 고기와 떡을 얻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더러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 과부의 도움으로 숨어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범을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가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이세벨의 고향이며 또 바알 신앙의 본산지인 사르밧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곳은 가뭄의 여파가 여실하였고 엘리야가 만난 과부 그녀 또한 그 가뭄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하나 남은 아들과 함께 한 줌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최후의 만찬을 즐긴 후에는 생을 마감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엘리야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이 죽음 앞에 먹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떡을 먼저 받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그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고 그 가족과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볼 때면 엘리야가 행한 이적, 즉 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 또는 사르밧 과부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집중하고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듣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죽음, 사실 그것이 더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한나이의 죽음 앞에 너무나도 무덤덤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죽은 이 아들은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 그녀에게는 전부와도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남편이 없는 여성이 살아가기란 너무나도 험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나마 그녀에게 하나 있는 아들, 그것이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며 낙이었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들이 장성하여 비로소 그 어머니를 부양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에게 그 아들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엘리야가 오기 전 그들이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아마도 그 어머니는 그 떡을 입에 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떡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부 양보하였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아들이 배부르길,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들이 더 생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그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고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양보한 그것 또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소중한 아들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입장도 난감해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덕으로 생명을 부지하였는데 그 아이가 먹지 않고 양보해 주었던 그 떡으로 그는 생명을 부지하였고, 또 그 아이의 죽은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엘리야가 그곳에 머문 기간이 3년여 기간이라는 기간으로 보았을 때 길게는 그 아이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몇 년이나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와 함께한 엘리야는 그 아이에게 때론 아버지처럼, 때론 선생님처럼 그 아이를 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믿음이 자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 어머니가 아이의 죽음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유인즉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선지자가 자기 집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죄를 찾아내어 그 벌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엘리야에게 제공하였던 거처는 바로 다락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거 환경에 있어서 다락은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한 곳,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거처로 제공받고 지극정성으로 섬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그 아이의 죽음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없었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그 아들의 죽음이 몹시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올라온 것으로 보아 그 아들은 아직 어린 아이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거처로 올라온 엘리야는 아이를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그 아이 위에 펴서 3번 엎드립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혹시라도 자신의 체온과 생명력이 그 아이에게 전해질까 하는 바람으로 그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포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의 이 아들이 죽은 이 상황, 이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슬픈 것은 누구일까요? 그의 어머니일까요? 엘리야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한결같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이신 하나님과 오늘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이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분은 누구실까요? 단연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도 우리는 그러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며 그 가부의 슬픔도 그 엘리야의 난처해함보다 하나님의 슬퍼하심과 아픈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지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같은 이야기, 같은 내용의 동화책을 계속해서 읽어줘도 항상 재밌어하고 신나한다라는 것이죠. 영웅이 이길 때면 자신이 몸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막 흥미진진해하고, 악한 사람이 벌 받을 때면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며 이 리액션을 취해 준다라는 것이죠. 같은 책을 늘 가지고 오면서 읽어달라고 하지만 읽어줄 때마다 재밌어하고 신나합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도 많이 죽었다가 살아나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와닿고 기쁨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감동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죄된 것들이 우리 앞에 뼈저리게 느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은혜일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었던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금세 동심을 회복하셨습니다. 10년은 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또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남을 위해 중보기도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들어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사건은 또한 그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에 관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가부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찾아와서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로 인해 벌하는 그런 하나님.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신관이 그랬을 터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한 신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아이가 살아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한 아이가 살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이로 인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꽃과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으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기독교회는 미래가 없다. 앞서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줄어가는 이유는
가장 먼저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왔지만 요즘은 풍족해진 삶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저출산도 한몫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 코로나도 한몫을 합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가는 것을 굳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이라도 되는 듯 아이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두 손 두 발 들어 말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신앙 교육이 잘 되어져야 다음 세대가 튼튼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지금은 다음 세대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 하여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 둔다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다음 세대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고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없어질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끼지 말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의 기사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그러한 기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과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결투,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말씀이 더 크고 귀한 사건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입장에서 이 둘은 동등하고 가치가 같다 할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던 그 놀라운 사건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그 대결, 그 비중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여러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한 영혼 살리는 일이 그 어느 것과 견주어도 결코 그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투자하고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들이 얼마나 귀중한 보배들입니까?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찬송가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주님이 다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찾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실 때 예천교회의 귀중한 보배들 다 어디 있느냐? 그 귀중한 보배들 다 어떻게 했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 책임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교육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 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에서 자녀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 모두가 애쓰고 노력한 것 같이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가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기도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이 꽃과 같은 아이들, 보배 같은 아이들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다음 세대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다음 세대가 귀중하고 소중하다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야기하지만 항상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그 아이들은 늘 뒷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을 위해, 교회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 아이들에게 먼저 투자하고 그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더욱더 어려운 시대이지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는 든든한 예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4장, 통일 찬송가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봄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 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인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세례 문답을 위해서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게 될 터인데 우리 장로님들도 예배에 맞추고 바로 시작할 것이고 또 문답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안경진 장로님 인도하셔서 권상영 성도님 세 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 식구가 되셨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음 세대 교육, 신앙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깨달음이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 가장 중요한 목표로, 과제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믿음으로 키우는 일 하나님 도와주셔서 형통케 해주시고 이 예천 지역에 많은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지혜롭게 잘 이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위에 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